이 모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을 통하여 앞서간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도 하고 좋은 롤 모델을 찾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 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삶을 가치 있고 뜻깊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뜻깊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한 기준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나 또는 청소년들 중에는 아이돌이 되거나 또는 유튜버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러한 장기자랑, 특기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들 중에 학교 폭력으로 연루되어 더 이상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기 많은 아이돌이 되었다가 과거의 삶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계획과 기준을 세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 가령 내면의 성품이나 평소의 말, 대인관계에서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잘 준비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바른 지침, 확실한 진리,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 잠언의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들며 복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할 때에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의로움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공의를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진리, 공의, 그 선하심을 깨달아 그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유혹과 미혹과 협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의로움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얻게 되는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악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공의, 그 의로움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악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된다면 또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악한 자들이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따르는 자는 그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평안과 안식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19절에 악을 따르는 자와 이 마음이 굽은 자가 같은 길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될 때에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했고 투자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과시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획, 그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여 성공한 인물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공 또한 업적을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인류의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이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의 도덕적인 삶이 온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직함과 선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법과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하며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결점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입술과 그 행동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행위가 온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의지하는 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은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항상 부어주심으로 그의 삶이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악을 따르는 자,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 이제 21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이라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를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악인은 그들끼리 서로 손을 잡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악인은 그러한 자들과 손을 잡기 때문에 자신의 악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일들만 행하고 있으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하나님조차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항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도 악한 자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악인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어도 그것조차 허용되지 아니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자손은 단순히 육신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아가면 그의 육신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구원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인의 자손은 의인이 걸어갔던 삶을 추적하며 그 삶을 따르기를 바라는 후손, 제자, 학생, 모범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의인의 자손들 중에서도 자신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의로운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 역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추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후손들, 그 모든 제자들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나 빼앗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삭개오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손이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임을 강조해서 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따르지 말고 의를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며 인생을 바르게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이며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참되게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벅찬 세상입니다. 한번 이 공의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 되어버리면 곧 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열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그것이 곧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 힘든 길을 온전히 살아갈 것만 같은데 그 말씀이 곧 사라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곧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아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비로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세상을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려면 너희가 잘해야 돼, 너희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너희가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어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만 해,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나의 능과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힘차게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